우리의 삶은 끊임없는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무엇을 먹을지, 또 무엇을 입고 하루를 시작할지, 어디로 갈지, 누구를 만날지, 이 모든 선택들을 하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결국 매일의 이 선택의 습관들이 우리를 증명하고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지 않나요? 어떤 선택은 우리의 삶의 성장과 퇴보의 과정을 낳지만 어떤 선택은 영원한 운명을 가르기도 합니다. 예수님도 우리 앞에 놓인 이 선택들에 관심이 많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선택 속에 우리를 주관하는 주인이 있고 우리가 따르는 믿음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 고민과 선택도 필요하지만 단지 그것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힘이라면 우리는 그저 현실적인 필요밖에 보지 못하는 근시안적 인생이 될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먼저 구해야 될 것, 그것이 있는데 그것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필요들을 채우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현실적인 필요들만 쫓아 살 것이냐, 믿음의 선택을 하며 살 것이냐,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도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나오미의 선택, 그리고 두 며느리 오르바와 룻의 선택이 드러나 있습니다. 먼저 나오미는 어떤 고민이 있었을까요? 6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흉년에 고향을 떠나 10년의 세월이 지나는 동안 모압 땅에서 남편을 잃고 그리고 결혼을 해서 보낸 두 아들을 잃고 이제 두 며느리와 살고 있었던 이 나오미에게 고향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제 흉년이 그치고 오늘 본문 그대로의 표현을 들 것 같으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양식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다시 그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다. 이 소식을 들은 것입니다. 이 말은 땅의 양식은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믿음이 반영된 말씀 아닐까요? 언제나 우리가 누구에게 어떤 소식을 듣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선택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나오미는 이 소식을 듣고 모든 것을 잃은 이 모압 땅에서 두 며느리와 함께 계속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모압을 떠나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하는 그 약속의 땅, 그곳으로 다시 돌아갈 것이냐, 이것을 선택해야 했습니다. 나오미에게 고향으로 돌아갈 결심을 하는 데는 어쩌면 대단한 용기가 필요했을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고향에서 나올 때는 남편과 두 아들과 함께 그래도 제법 재산을 가지고 나왔지만 돌아갈 때는 아들도 남편도 다 잃은 채로 정말 부끄러움을 감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것이 모압에 남는 것보다 나은 이유가 있다면 어떤 것일까요? 그곳에는 자기 백성, 자기에게 주어진 기업의 땅,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장소였기 때문 아닐까요? 그래서 돌아갈 결심을 하고 모든 것을 다 정리해서 두 며느리를 데리고 떠났습니다. 근데 길을 가던 중 나오미에게 고민이 생겼습니다. 처음에 살던 곳을 정리하고 출발할 때는 미처 생각지 못한 문제를 본 것입니다. 자신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지만 모압에서 얻은 두 며느리 입장에서는 반대로 자기 고향을 버리고 떠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남편도 잃고 돌볼 자식도 없는 터에 이제 자신의 부모, 형제, 고향까지 등지고 따라갈 이유가 며느리 입장에서는 약하지 않나요? 시어머니가 아무리 좋아도 청산 과부의 삶을
벗어날 길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린 결론은 이 며느리들을 돌려보내는 것이었습니다. 8절로 9절 말씀에 보면 나오미가 두 며느리를 돌려보내는 보내기 위해 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이 나오미의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이제 너희 집으로 친정으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너희의 전 남편, 죽은 남편들을 잊어버리고 이제 새로운 남편 얻어서 그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아라.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축복해 돌려보내려 했습니다. 그때 두 며느리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첫 번째 반응은 이랬습니다. 소리 높여 울며 그 시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이로 돌아가겠습니다. 이런 대답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시어머니의 배려와 사랑을 느꼈기 때문에 이들이 이렇게 반응한 게 아니었을까요? 두 며느리 모두 나오미를 떠나는 길을 거부하고 따라가겠다고 합니다. 그러자 나오미는 두 번째로 돌아가라고 하면서 그들이 장차 겪게 될 현실적인 문제들, 그들의 미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1절로 13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문화의 풍습상 형사 취수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즉 형이 자식을 낳지 못하고 죽으면 그 형의 기업을 이어받기 위해서 동생이 형수를 취해서 자식을 낳고 그 낳은 먼저 자식을 형의 이름으로 그 기업을 얻도록 하는, 그 받은 땅을 계속 유지하도록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근데 나오미가 이 두 며느리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이미 늙었고 그리고 나는 이제 아이를 낳을 수 없다. 설사 내가 결혼해서 새로 아이를 낳는들 그 아이가 자라기까지 너희가 기다릴 수 있겠느냐? 그 말은 다시 말하면 너희가 청산과부로 앞으로 너희의 남은 생애를 나와 따라간다면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 그런 현실적인 미래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인생을 오래 살아온 나오미 입장에서 젊은 며느리들이 보지 못하는 그들이 겪게 될 미래를 생각해서 딸처럼 여겨 보내고자 한 것이 아니었을까요? 이 현실 자각과 시어머니의 권유는 오르바와 룻에게 또 하나의 선택의 시간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말씀대로 고향에 남을 것이냐? 아니면 시어머니 나오미를 그들이 처음 반응한 대로 끝까지 따를 것이냐? 사실 나오미의 말에는 그들에게 선택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떠나라는 것입니다. 뒤돌아보지 말고 니들 생각해서 너의 길을 가라라는 것이죠. 그때 큰며느리 오르바는 자신의 현실의 문제를 받아들이고 나오미에게 울며 입을 맞추고 자기 친정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룻은 시어머니의 그 말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뜻밖의 이런 대답을 하며 시어머니를 따르겠다고 합니다. 16절로 1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니 도대체 룻은 어떤 마음으로 이런 말을 하는 것일까요? 오르바의 선택이 오히려 합리적인 선택이라 생각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이 성경 말씀은 오르바와 룻의 이 선택이
우리 선택을 통해서 우리에게 남기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선택들이 갖는 의미를 나눌 때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시고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는 용기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룻의 선택에 있어서 특별한 것은 어떤 점일까요? 첫 번째로 그녀의 선택은 세상과 다른 선택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르바의 선택을 나무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나오미조차 두 며느리에게 떠나가라 종용하는 이유는 현실적으로 자신을 따르게 될 때 두 며느리가 겪게 될 뻔한 미래를 그녀가 먼저 예측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딸도 아니고 며느리인 그들이 나오미의 고향으로 돌아가면 말 그대로 청산 과부의 삶을 사는 것밖에 도리가 없지 않나요? 그 이후로 누구누구의 며느리, 나오미의 첫째 며느리, 둘째 며느리 이렇게 불리는 마치 그들에게는 새로운 출발이 아니라 벗어날 수 없는 굴레가 씌워지는 그런 선택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르바의 선택은 지극히 현실적인, 누가 보아도 그 누구도 욕할 수 없는 그런 선택이지 않나요? 더군다나 시어머니가 며느리의 족쇄를 아예 풀어주지 않습니까? 가라고. 더 이상 나에게 연연하지 않아도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나요? 차라리 룻의 선택이 너무 고리타분해 보이지 않나요? 눈에 보이는 것, 현실적인 필요나 예측되는 미래의 안정감 따위는 저버린 그런 선택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 100명이면 100, 당연하게 보이는 일반적인 선택을 하지 않는 것, 이것이 세상과 다른 선택이 아닐까요? 룻이 겪어야 할 눈에 보이는 미래는 과부들만 살아가는 현실이었습니다. 늙은 과부와 젊은 과부 단둘이서 살아갈 미래, 한번 상상해 보면 금방 답이 나오지 않나요? 더구나 현실적으로 겪어야 할 위험으로부터 보호해 줄 남편도 없이 자신이 알지 못하는 시어머니의 고향으로 간다는 것은 도중에 만날 위험도 두렵고 가서도 역시 외롭고 두려운 그런 삶의 연속 아닐까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앞으로 이 룻이 겪게 될 미래 너무 불확실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불확실한 미래보다 안정된 현실을 쫓아 선택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는 정말 모든 것이 불확실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오미를 떠난다는 것은 영적인 측면으로 볼 때는 조금 다른 차원의 이야기가 본문에 살짝 언급되어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하나님을 믿는 가정으로 시집 와서 어쨌든 시어머니를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믿게 되었는데 이제 시어머니를 떠나게 되면 이전과 같이 자기 백성들에게로만 돌아갈 뿐만 아니라 이전에 섬기던 그 신앙으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것을 알았는지 룻은 그렇게 만류하는 시어머니에게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룻의 선택은 그저 세상을 따르는 길이 아닌 어머니의 신앙과 삶에 자신을 들여서 하나님을 향한 그 길을 가겠다, 이런 선택인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이 나오미 시어머니를 따라 나선다는 것은 어머니를 봉양하고 섬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룻은 누가 돌봐줄까요? 이 고백 속에 내가 어머니를 섬기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그 공동체에 내가 소속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머님이 믿는 하나님이 나를 돌봐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고백 아닐까요? 세상과 다른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선택,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어떻게 룻은 아무것도 남지 않는 시어머니를 따라갈 이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요?
두 번째로 이 룻의 선택을 묵상해 보면 사랑과 믿음의 선택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룻의 선택은 사랑의 선택이었습니다. 그것도 남편에 대한 사랑이 아니라 시어머니 나오미에 대한 사랑이었습니다. 자신을 딸처럼 아껴준 그 어머니의 사랑을 저버릴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짧지만 이 속에서도 나오미가 며느리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느껴지지 않으시나요? 며느리들을 돌려보내려고 할 때 내 딸들아 그렇게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짧은 본문에 3번씩이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되돌아가라, 내 딸들아 그렇지 않다, 이 내 딸들아 내 딸들아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말만 번지르한 것이 아니라 정말 딸처럼 여겼기에 그들을 놓아주려고 하는 마음이 오늘 이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 느껴지지 않으시나요? 그렇게 며느리를 대하는 시어머니를 향해서 룻 역시 자신을 낳아준 엄마처럼 그렇게 따르기로 결심합니다. 이어지는 룻의 대답 역시 나이든 시어머니를 홀려 보낼 수 없었던 룻의 사랑의 이야기 아닌가요? 룻은 자신의 앞길에서 겪어야 할 미래의 암울함보다 오히려 늙고 본향할 자식 없는 시어머니를 홀로 보내는 것, 그것을 더 견딜 수 없어 했습니다. 이 룻기의 중심에 이런 사랑이 읽혀지시지 않나요? 또한 룻의 선택은 믿음의 선택이었습니다. 모든 선택에는 여러분 일정한 믿음이 작동되고 있다는 것 아시나요?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든 그 선택의 뒤에는 내가 그렇게 믿기 때문에 선택하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저는 두려움도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불안하고 염려되는 것을 믿기로 선택했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룻의 선택은 시어머니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는 선택이었습니다. 사실 어머니를 따라가기로 한 것은 어머니를 봉양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에서였는데, 그런 룻은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고 있습니다. 시어머니가 있을 때는 그나마 의지라도 되지만 병들고 먼저 죽고 나면 뭘 의지하겠습니까? 그런데 룻의 이 선택 속에 어머니만 있는 게 아니라 어머니의 백성, 즉 공동체가 있고요. 그리고 또 어머니의 하나님, 그 신앙이 그 중심에 있었던 것입니다. 어머니의 하나님께 자신을 온전히 맡기는 믿음이 없었다면 어떻게 따를 수 있을까요? 아니, 어머님이 사라지고 난 이후에 어떻게 버틸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룻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는 선택을 했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성경은 믿음의 책입니다. 특별히 믿음을 말할 때 우리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빼놓고 말할 수 없습니다. 구약의 성경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으며 그 믿음대로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갔는지, 그리고 하나님은 또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에게 자신이 하신 약속을 얼마나 신실하게 지키시는지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처음으로 약속한 말씀이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이 아브라함의 약속에는 5가지 언약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땅에 대한 약속, 그리고 자손에 대한 약속. 이 아브라함이 처음 약속을 받았을 때는 나이가 75세였는데도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자식을 주겠다 라고 말씀하시죠.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고. 그리고 명성을 약속하셨습니다.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또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겠다. 무슨 말인가요? 너를 해할 자 없도록 내가 보호자가 되겠다. 이런 뜻입니다. 뿐만 아니라 열방을 향한 복이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 5가지 약속을 가만히 하나하나 뜯어보면 사실 시대가 지나가도 변하지 않고 계속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그리고 그 믿음대로 살고자 하는 이방인인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게 느껴지지 않으시나요?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룻기 역시 아브라함의 약속이 이방 여인 룻에게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사시대에 아브라함의 언약을 떠났던 나오미 가정이 오히려 모압 땅에서 얻은 며느리 룻을 데리고 그 땅으로 돌아왔을 때 이것은 아브라함의 언약으로 룻이 시어머니를 따라 들어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참 기막힌 이야기 아닌가요? 그 부모는 원래 시부모는 하나님 약속을 떠나서 모압으로 갔는데 돌아올 때는 그 며느리 하나를 그 약속의 땅으로 그 약속으로 데려오는 이런 이야기가 사실 룻기의 이야기입니다. 나오미가 돌아오기로 한 선택에는 앞에서도 말한 것처럼 용기가 필요했고요. 다 잃어버렸지만 그러나 내 고향이 마지막에 살겠다라고 하는 용기가 필요했고 시어머니를 끝까지 따르기로 한 룻의 선택은 시어머니를 버릴 수 없는 사랑과 시어머니의 하나님께 자신의 미래를 온전히 맡기는 믿음이 필요했습니다. 비록 룻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같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하나님을 선택한 룻을 언약의 백성으로 기꺼이 받아주셨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룻기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룻이 나오미를 따라 믿음의 계보로 들어왔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믿음의 계보로 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룻의 선택은 믿음의 계보로 들어오는 선택이었습니다. 룻기를 우리가 특별하게 보는 이유는 단지 룻이 시어머니에게 보여준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만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이었던 룻을 어떻게 받으셨는지 성경은 더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말씀이 마태복음 1장 1절로 6절에서 그리스도의 족보에 이 룻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말씀하고자 하는 게 아닐까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으실 때 1절로 6절까지 읽으실 때 룻의 이름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아멘. 본래 유대인들의 족보에는 여인들의 이름을 잘 언급하지 않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을 향해 기록한 이 마태복음 1장의 첫 시작을 족보로부터 시작하는데 그것도 그들의 조상,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족보로부터 시작하는데 우리가 방금 읽은 이 족보 속에 무려 4명의 여인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나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이들 대부분은 또 유대 혈통이 아니라 룻과 같이 이방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이들의 이름이 기록된 이유는 그들이 비록 이방인들이었지만 그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선택했을 때 하나님이 기꺼이 그들을 받아주셨고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보에 언약의 책에 생명의 책에 그들의 이름을 기록하시고 기억하신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분께 전적으로 나를 맡기는 것인 줄 믿습니다. 현실적인 필요보다도 세상적인 계산과
미래에 대한 예측보다도 내 인생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그분께 내 인생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룻의 선택은 정확하게 믿음의 선택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오르바와 룻의 인생이 나뉘어진 선택의 지점이 바로 이 지점이었습니다. 오르바는 그 입장에서 지극히 당연한 자기 자신을 위한 선택을 했지만 안타깝게도 거기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반면 룻은 지극히 자신에게 불리한 선택을 하고 있지만 거기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지 않나요?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될 뿐만 아니라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다. 내가 어머니와 죽는 것 외에는 떠난다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더하실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선택의 지점에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계신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선택의 최고의 그런 고려 대상이신가요? 아니면 하나님은 그저 만일을 위한 대비책으로 선택하시는 것인가요? 현실적인 필요들, 미래에 대한 염려들, 그 모든 것들 넘어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 없는 선택을 한다면 오르바처럼 당장은 자신의 생애에서 이전보다 조금 나은 그런 삶을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궁극적인 그의 미래에는 하나님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미래가 여호와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늘 선택함으로 단지 내가 만들어가는 내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예비하신, 열어주신 미래로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